오늘 추석 주간이고 해서 또 원로 목사에게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귀한 기회 주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그저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가 평안하게 세워져 가는 거 참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저 섬기듯이 그 이상으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과도기인데 잘 정착하면은 이 교회는 정말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참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어떤 찬양대보다도 우리 교회 찬양대가 그렇게 은혜로워요. 별로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또 우리 자녀들만 봐도 노래 잘 못해요. 다 세워놓으면 못해도 자녀가 부른 노래가 최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처럼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 못 봤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인터넷으로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다른 데 안 가고 꼭 우리 교회 이렇게 찾습니다. 아주 이것이 제 팔짱과는 몰라도 운명인지 몰라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택했으면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한번 계속 섬겨 보십시오. 여기서 엄청난 그런 축복의 물이 걸음이 나오게 되고 큰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입니다. 복 많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종인데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사랑의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고 행하여서 저들을 통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해피 광주, 해피 코리아, 해피 월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부모든지 자식 나면은 이런 계획을 세운 줄 압니다. 뭐 몇 살 때 유치원 보내고 유치원 또 끝나면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계획을 가지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세요. 그 계획이 정말 놀라운 계획이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꿈을 꿀 수 없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한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삶이 작아질 뿐만 아니라 또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평생을 보내왔는가 통곡을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가를 보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았으면은 밤이고 낮이고 이 계획을 꿈꾸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회 닿는 대로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회만 오면은 그냥 내가 손해를 보든지 뭐 욕을 먹든지
그냥 주님이 원하시고 복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놀라운 인생이 하나 둘씩 펼쳐지게 되고 무르익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절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자 모든 믿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계획을 이제 2절,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라고요?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이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주신 계획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서 너를 복덩이로 만들어 가지고 복덩이로 만들어서 너로 말미암아 광주가 복을 받게 하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네 교회를 통해서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 가문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복입니다. 이 말씀이 그 가지고 있는 위치는 우리 목사님 그 수요 성경 강의하실 때 그 살피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것을 몇 번 강조한 것 들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그 위치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천지 만물, 이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완전히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이제 다시 재창조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런 계획을 말씀을 하세요. 너는 복이 돼야 한다. 너는 복이 돼야 돼. 전에는 복 받으려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복 받으려고 살지 말고 복이 되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복을 다 받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기업이 내 기업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뭐 가질 것이 뭐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지역과 유다와 대한민국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너로 말미암아, 네 교회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그리고 놀라운 그런 계획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거기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해하고 욕해도 같이 대응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복받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업에 충실해야 돼요. 안 믿을 때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믿는 다음에 복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 복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받은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복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세상, 썩어가는 세상,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밝히시고 정화시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광주,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굶주린 사람들은 장정만 해서 5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분들 그렇게 합하게 되면은 이게 아마 기만 명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먹거리를 염려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16절에서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 문제나 사회의 문제를 보면서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불평할 것 없다. 너부터 해. 갈 것 없다. 네가 해라. 다 달 것 없다. 네가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지역과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여러 가지 그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굶주림을 이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죽어감을 생명의 역사로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들을 이 성경 속에 담아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냥 그 말씀을 믿음으로 도장만 찍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꿈꾸고 준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 센터로 여러분을 아주 주요 그런 사역자들로 쓰기를 원하시고 이 명절 주일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내 가정의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자식 문제도 버거운데 어떻게 교회 문제까지, 어떻게 이 사회 문제까지, 어떻게 나라 걱정까지 하냐, 이런 불평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짐은 네가 지면은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병이 되고 죽음을 불러온다, 불행을 불러온다. 그러니 네 짐은 나에게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짐을 당신에게 맡기고 당신 품에서 편히 쉬기를 원하십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내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나에게 또 행복을 위해서 그냥 짐을 맡아주었다고 그 값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보람을 위해서 이제 짐을 하나 맡겨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를 메는 것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어요. 주님의 짐은 멀리서 볼 때는 무겁게 보이고 또 지기 전에는 그거 지면은 크게 손해를 볼 것 같아도 이상합니다. 주님이 지어진 짐은 그거는 그냥 아멘으로 지기만 하면은 나중에 그게 영광이 되고 그게 내 복이 됩니다. 정말 귀합니다. 이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짐,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짐을 지어가지고 또 그냥 혼자 지도록 버려두지 않고 함께 지세요.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복 받는 거 내가 해줄게. 나한테 맡기고 너는 복이 돼. 너는 복이 되는 일만 힘써. 받는 거 뒤로 하고 주는 데 관심을 가지면 어떤 공동체고 평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주는 것을 뒤로 하고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아무리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해도 금방 박살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복이 되는 일만 힘쓰면 교회는 화평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 보통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대한민국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줄 테니까 그 복 받는 거 그런 거 나한테 맡기고 그 짐은 나한테 맡기고 그저 복이 되는 일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명예도 생기고 또 지위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것은 줘도 다함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집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이 죄악 속에서 저주 속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또 무슨 권력으로 무슨 자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렇게 허덕이는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예수님 믿음으로 귀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역과 열방과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벳세다 광야에서 성인 남자만 이제 5천 명이 줄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해결 방안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제자들이 해결책을 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과 종합해서 보면은 단체로 이제 밥을 사서 빵을 사서 먹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 든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그 성인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잡고 200데나리온 하면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어치 빵을 사서 먹여도 모자라겠다. 이런 대안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저들이 해결책이 뭡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각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해결하고 오도록 하자. 이게 해결책입니다. 뭐 식사를 제공한다는 말도 없었고 또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대안도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16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 같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갈 것 없다 네가 먹을 것을 주어. 네가 먹을 것을 주어. 아이고 뭐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 주죠. 너 있는 건 뭐야? 너 가진 건 뭐야?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가져와.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시 주면서 나누라고 하십니다. 나누었더니 어떻게 돼요?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여기서 굉장히 쉽습니다. 아멘.
어려운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 내게 있는 거 뭐 빚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드려서 주님으로 하여금 하게 할 때 역사가 나타난 거죠. 아멘.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도 믿고 작은 정성이라도 주께 드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도 쓰실랍니까? 이 환자도 쓰실렵니까? 이 망해가는 이 인생도 쓰실렵니까? 오냐 써야 되겠다. 아멘. 주여 써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면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리떡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어린아이 1인분 도시락입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뒤돌아보면은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한 것이 더 많았다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늘 죄송한 마음으로 만회하려고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별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멘, 아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써주시옵소서. 내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민족의 재단에 지구촌의 재단에 드릴 때 주님이 그런 교회를 받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큰 일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저 받는 것 신경 꺼버리고 주는 인생, 주는 교회 복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미지 하나 보십시오.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는데 미얀마의 그 난민들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제 수능을 못한 분들이 거기서 도망 나와서 이렇게 태국 국경 메소시라고 하는 곳에 한 100만 명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는 뭐 어떤 나라도 거기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도 많이 떳떳하게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에게 SOS를 보내서 병원, 학교 두 곳 좀 그렇게 운영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해피코리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예산에 없는 것인데 부탁이 왔어요. 자기들이 주일날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너무 낡아가지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5년 동안 기도를 하고 또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얼마가 부족하니까 그거 좀 해서 헌당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을 받고 그냥 우리는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다 짜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 부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로 하고
나부터 헌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차버리더라고요. 금방 예산이 차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없는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안 한다고 해서 그 돈이 남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우들도 계시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그에 1,000만 원도 하고 그렇게 그 이상도 하시고 해서 금방 찼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청소년 순찰 때를 발대식을 했어요. 어느 날 그 방송을 듣는데 여학생이 그 학교 갔다 오는 길인데 그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가는데 조금 한적한 곳에 이르니까 어떤 사람이 뒤에 와서 목을 졸라가지고 이제 사람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폭행을 했어요. 폭행을. 경찰들이 참 수고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가끔 일어나는 묻지마 폭행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못해요. 신고해서 오면은 다 상황이 종료되어 있어요. 죽어 있고 또 이미 당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손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는 거예요. 네가 해라.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관여를 했던 세계 무술협회 이사장으로 섬겼던 이 무술협회가 있어요. 거기 관장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선도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런 묻지마 폭행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도시를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 순찰대를 조직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 좋게 여겨서 1차 신청을 받았는데 목포에 2곳, 광주에 3곳, 그래서 특수무술을 하는 그런 체육관들인데 거기서 5개 체육관에서 100명이 신청을 해서 지난주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해요. 요즘 아이들 교육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사람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특별히 중학생들 잘 케어가 안 돼요. 교회 와도 고개 쭉 쳐박고 핸드폰 보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들어가서 이 무술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아이들이 반듯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섬겨요. 특별히 약자들을 도우려고 해요. 이네들이 이제 10명씩 20명씩 짝을 지어서 우범지대를 순찰할 거예요. 각 동네마다 체육관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 체육관들이 결국 이런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가 해라.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저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그럴 때 저는 두말 없이 그냥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래 바꿔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다 옆에서 도와서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왜 안 보일까요? 이것은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간절히 바라게 되고 이 계획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도 꿈을 꾼대요. 성령의 사람들은 끝이 없어요. 죽을 때가 끝입니다. 목숨 끊어지는 순간이 졸업이라 생각하고 그저 내 이 한 목숨 그냥 건강 지키려고 애만 쓰다 가지 말고 운동해서 건강 찾았으면 그 건강으로 봉사하며 사세요. 복이 되면서 사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전 세대가 성령 받으면 꿈을 꾼대요. 무슨 꿈을 꿔요? 뭐 어디 대학 가서 뭐 대통령 되겠다, 국회의원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합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 그저 내 자신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정에 얽매여 가지고 자녀에 얽매여서 사니 가정도 불편해지고 자녀들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이제 날개짓을 하고 창공을 나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루어질 때 여러분 정말 가슴이 뛸 것입니다.